아브라함의 오늘 이 행동 중에 아주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도드라진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에셀 나무는 건조한 땅에서도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랄 땅의 왕입니다. 처음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예전에 애굽에서 그랬듯이 다시 누이라고 말하면서 이 두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왕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자기 신이 부당하게 당한 일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에는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어떤 당당함이라고 할까요? 당당함이 나타나죠.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을까? 처음에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물론 그 가운데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강성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이 외적인 어떤 소유나 또 강성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당당함을 갖게 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이 중심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자기 이해가, 다시 말하면 이 정체성이 이 아브라함의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의 전체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21장의 첫 부분에 이삭이 태어나지요. 그리고 그 후사의 문제, 누가 더 족통인가, 이런 측면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내쫓기게 됩니다.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빼고 2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던 이야기니까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흐름을 끊고 이 이야기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전체에서 보았을 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이 본문이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랫동안 이 아브라함을 붙들었던 가장 큰 문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마음에 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늘 고민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흔들렸던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을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것이죠. 자손에 대한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약속, 남은 언약은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는데 자손은 현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이 땅에 대한 언약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물을 빼앗긴 일 앞에서 전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근데 지금은 우물을 빼앗긴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몫이나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갖지 못하는, 그냥 지나가야 하는 나그네, 여기서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이 땅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라면 조금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냥 참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나는 이 땅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확신을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냐 하면 마지막 부분에 에셀 나무를 심는 행동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장막은 쳤다가 옮기는 거죠.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 자리에 남습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무를 심는다,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직 이곳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본문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33절에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가 떠나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도록 그 자리에 계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행동들, 아비멜렉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또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역할이냐,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행동을 만들죠. 그것이 태도를 만들고 그것이 결국 삶의 방향을 일구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또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땅을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다가 그냥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지구 한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이 땅에 우연히 머물다가 그냥 사라질 존재로 그냥 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당신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도록, 아니 이 땅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일해 가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오늘 그 땅의 사람처럼, 그 땅의 사람답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세상의 주권자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 혹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채울 수 있다, 채우신다 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백성,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드러내고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단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윤리적으로 흠 없이 살아가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그 뜻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하는 부르심이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하신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땅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현실을 품고 이 세상의 현실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과 진리로 사람과 공동체를 섬기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방향을 잃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에셀 나무를 심은 후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아래서 땅에 뿌리를 내리는 선택,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선택을 하죠. 나무를 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어가는 그 한가운데,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가 되어져가는 그런 현실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신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가 아브라함에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고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냥 덧붙여진 추가된 그런 시간, 그런 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선택, 우리의 태도, 이것을 붙들어주는 중심,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언약 안에 서 있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언약 안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떤 부르심 안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것을 떠올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작은 선택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도, 또 우리의 순종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이 땅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품었을 때 삶의 방식이, 삶의 태도가 달라졌던 것처럼, 그렇게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